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나
아버지께로 와야 할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게 24시간 연속되어질지인데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24시간이 되어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한판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마음 문 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도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이행하며 온전한 주님의 성품 닮아서 일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온전히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의 빛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참한 발길들 주님께서 빨리 재촉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흠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글씨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황선의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멘. 빛이 될 자격이 없고 소금이 될 가치가 없는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직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날 아버지 새 대통령을 아버지 뽑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정직한 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뽑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다시는 전쟁과 어수선한 자리로 이끌지 않고 주님의 합한 일로 기쁨이 되는 사람을 아버지 뽑아주시옵기만을 또한 원하고 원하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우리의 마음으로 정결되어서 주님의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5월달은 아버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아버지 여러 가지 기쁜 그 많은 것들 축제가 많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5월달 이 기쁜 달처럼 온 백성들이 주님의 기쁜 날들이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에 아버지의 기쁜 5월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주님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주님 백성들 미참 발길들 다시금 재촉하오니
다시 빨리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아버지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거듭나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고백의 그 말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비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영적인 옷을 잘 빠셔서 천국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이민희 집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래요.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어린이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월드생명비전교회와 두나미스 미니스트리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 온 식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심령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넘쳐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넘쳐 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브라미스 미니스트리와 월드 생명기적교회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어 지상에 지어진 성전 이전과 정착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산에 있는 한심한 포차가 하나님 온전히 매매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매매되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곳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 속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사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알라바 카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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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 십자가를 세웁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올라 카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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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라바 카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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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세요. 이 예배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영광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긍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큰 긍휼.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를 긍휼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인생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걸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아마 차를 이용해서 왔지만 오늘도 그런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5번째 이어서 9장 18절에 보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 이 18절의 말씀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집에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 적용해서. 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88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한번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떠드는 기도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주 간절하고 그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이 기도문에서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음성 턴 아세요?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음성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눈을 떠서 보라는 것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말이 눈을 떠서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황폐하다. 처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첫 번째는 다니엘 그 자체가 너무나 처참한 상황 속에 있고 포로니까. 그리고 너나 국가적으로는 국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민족이 포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무려 70년이란 세월. 70년. 엄청난 시간이에요. 70년. 특별히 다니엘은 13세 요때 끌려왔다고 그래요. 그 다니엘은 꽉 채워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전생애를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말년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말년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끝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70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고관에 올라가서 여러분 고관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그랬을까요? 죽음의 고비 넘겼잖아요.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승현아 똑바로 앉아라. 그거 누르지 마라. 죽음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포로 생활, 자신의 민족이 처참한 포로 생활 속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종보다 더 못한 게 포로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종보다 더 못한 게 포로예요, 포로. 포로. 마치 70년 동안 하나님이 눈을 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의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죠? 전사님 답답함 있죠? 우리 송석자 성도님 답답함 있죠? 답답하죠. 여기 속 터지죠. 여기가 80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 속이 터져서 여기가 수건댕이 됐다고 그랬잖아. 승지는 승지 나름대로 답답함이 있어요. 제일 어리니까. 승지도 고민이 있어. 그럴 때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일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더라고. 돌아보니까 답답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 기도 속에서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그 기도 속에서 힘을 주시든지 그러시더라고요. 요 근래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요,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이러더라고.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없지만 문득 뭘 보다가 거기에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신앙도 그렇구나, 사역도 그렇구나. 내가 손을 놓는 그 순간 나는 지는 거야.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똑같아요. 질병을 놓고 여러분이 질병을 막 싸우는 분, 질병을 놓고 고통스러운데 질병에 대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됐다는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그 질병이 지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그래요.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막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이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도 그렇더라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다시 힘을 내서 간다면 마귀는 언젠간 떠나가요. 그런데 포기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포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길 바래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일어나겠다는 어떤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명기야, 기도하자. 명기가 딱 앉아 있는, 그냥 똑똑 이제 뭐 큰 애가 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 맞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 앞에 죄인된 존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고개 들을 수 없더라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주님 앞에. 오늘도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민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난 민망하니까 이제 오늘 교회 보내부터 교회 안 가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큰 긍휼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는지는 몰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크다라는 말이 라부예요, 라부. 크다라는 말이 라부라는 말로 뭐냐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한자어죠. 긍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데서도 아주 많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좀 늘 얘기하자면 저는 기도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월주생명 비전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뭐 같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이 말씀도 감동이에요. 묵상해 보세요. 야,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같은 사랑, 부모와 같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꽃을 멋지게 준비해서 달아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사모님 준비하세요. 아버지와 같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또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반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왜 불쌍히 안 여깁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소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27절에 누군가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어. 죽을 병 같아요. 이게 지금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암 걸렸어. 3개월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3개월 남았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성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병에서도 고침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병이 걸려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들 다 있잖아요. 병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은 기억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큰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병에 노임을 놓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죠. 중보했어요. 주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심했다고 써 있잖아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병든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증거가 뭐냐면 근심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매일같이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눈 뜨면 사람이요, 아, 오늘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그리고 눈 감을 때까지 근심해요. 어떤 사람은요, 꿈속에서도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래서 우리의 염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 그 염려는 떠나가고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함을 많이 받았니? 그러면 옆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옆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게 심지어 원수라도. 말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진짜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원수가 그냥 원수로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인간의 한계 같아. 여러분 얼마나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 말씀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데 있어서 100%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언제 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나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을 향해서는 나는 긍휼함을 주고 싶은 마음이 1절도 없어요. 특별히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이들이 가끔씩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래. 아이들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밉다고 얘기를 해. 나 미워 이러고 찍 돌아가 봐. 우리 승지가 뭐가 안 맞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래. 저 방으로 가버려. 꼬맹이들도 그러는데 우리 모습이잖아요. 참 우리는 이기적.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할까. 특별히 우리 월드 생명 미전교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궁휼한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요. 설사 다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궁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주님, 저에게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좀 궁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왜? 나는 안 되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 16번째로 9장 16절에 보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 당신을 위해서.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도 보통 그래 주여 삼창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3번 나오죠. 뭐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두 번째 부를 때는 용서하소서. 주여 부를 때는 뭐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치 마옵소서. 그 주여 삼창의 의미를 갖고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 다니엘에서.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죠? 우리와 같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지금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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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3번 그 우리 얼마 큰지 한번 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주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 들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약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명기야, 이 세상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은 누굴까? 엄마. 엄마. 이민희사님 맞아요? 모르죠? 자기 자신이에요. 왠지 아세요? 소리는 어디서 듣죠? 귀로 듣잖아요. 그럼 자기 소리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자신의 귀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크겠어요? 소리가? 자기 소리가 제일 크지. 주여 할 때 자기 소리가 크게 들렸다면 맞는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 주여 삼창을 불렀어요. 첫 번째는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좀 주님 좀 들어주세요. 70년. 두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왜? 다니엘의 주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전에 회개 기도였어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치 마십시오. 다시 말한다면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주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저도 이제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보니까요 정말 낙심되고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막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기도가 되냐면요 주여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주여 부르는 그 불렀을 때의 그 감정이나 그 마음을요 그 주저리 많은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그 주여 한마디에 많은 게 녹아져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명기야 꼭 해봐. 주여 3번 해봐.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혼자. 이 세상 사람들 혼자라는 느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막할 때가. 그럴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은 주여를 이렇게 해요. 주여밖에 안 나와요. 그때는. 근데 거기 안에 주님의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이 실려 있어요. 지금 여기 3번 주여도요, 이 다니엘의 모든 게 사실은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안 될 때는 주여를 계속 부르세요. 송숙자 성도님, 기도는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주여만 외치면 돼요. 주여, 주여 이러면 돼요. 그럼 거기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은 주님 모를까요, 알까요? 주님 다 알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써 있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응답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여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녹아져 있거든요. 다니엘의 그 애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꼼짝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때문에도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미 70년수가 타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한다면 주 자신을 위해 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연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니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꼼짝 말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 9장의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제 조건은 믿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질 것이고,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져야죠. 말에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내가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말에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말을 뱉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잖아요. 허풍쟁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허풍쟁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6절과 39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도 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포로되는 거예요.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과 상황이 똑같죠. 다니엘과 똑같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주님께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주님께 죄를 져서 적군의 포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된 땅에서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은 그 사람들이 그 포로된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이 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전에도 보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은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행동도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니까 승현아 가만히 앉아봐. 말씀으로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할렐루야.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고 더 나아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어떤 시점이 가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시편 79편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시편 79편 9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하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태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라도. 이게 하나님 꼼짝 말아요. 이게 기도가, 오늘 기도는 하나님 꼼짝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시편 25편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25편 11절에도 똑같아요. 주님, 제 죄가 너무 커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오늘 다니엘서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 죄 또한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부모라는 이유로 어떻게 뭐 해야 돼? 자식을 양육해 줘야 되고 자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키우고 양육해 주고 그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부모의 사람의 사회 속에서도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강국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궁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고 나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여러분의 답답함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큰 궁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의, 우리의 잘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큰 궁유를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고 지체치 마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인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